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편견을 깨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과감하게 교제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유대인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 형제들을 인정한 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집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형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자 베드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같은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도 나타났으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고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 한 번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요, 베드로는 이방 신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꾸준하게 함께 교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야고보가 보내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들이었고요, 복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결국 베드로는 그들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따라서 그렇게 하였고요, 결국 바나바까지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방인 형제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항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교제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교제가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거기에는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가 들어있었고요,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3번이나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여러분, 이 경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형제들과 만나서 하나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그 장벽은 너무나도 높아서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 이방인 형제들을 인정했습니다. 머리로 인정했고요,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감정적인 면까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할 때 가장 쉽게 변하는 게 뭐냐면 행동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건 참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뭔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벌을 하면 금방 바뀝니다. 그런데 제일 안 바뀌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생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이건요, 외적으로 어떤 공격이 나타났을 때 바로 움츠러드는 반응으로 나타났고, 많은 유대인 형제들이나 이방인 형제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장애인들과 사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까지 같은 사람 취급한다면 어떨까요? 더 움츠러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저희 학교에서 반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지적인 것도 좀 부족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순수한 생각에 그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같이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 친구하고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너 얘랑 친하니까 나랑 친하지 않을래?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저까지 좀 이렇게 그때 생각할 때 그 왕따처럼 그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들과 다른 사람이며 어디까지나 이들을 돕기 위해 온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나 놀아주고 도와주는 것뿐이지 진정으로 이들과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믿는 바가 그의 감정이나 그의 민족적인 편견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섭게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다른 모든 것을 그 믿는 걸로 누르고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자극으로도요, 그 약한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고 얘기합니까? 제대로 믿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감사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자아, 주님이 다스리심, 이 사이에서 막 줄다리기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술, 담배 문제요?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이거를 자꾸 줄다리기 해요. 내가 군인인데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 한번 그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더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베드로와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어떤 입장입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고요, 그에게도 유대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 헌신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만약 그냥 넘어간다면 많은 어린 이방인 신자들에게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그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이렇게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듯 본질적인 것, 공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공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행동, 그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냉정하게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과 사를 잘 구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잘 못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은혜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든 걸 은혜로 퉁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혜라는 것이요, 그렇게 함부로 사용될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는 한 것이 없지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놀라운 공로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이게 값어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은혜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걸요, 그냥 아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버려두는 것, 이게 더 큰 징계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모르고 할 수 있는 실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적인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덮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아는 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분명히 해줘야 돼요. 때로는 징계도 필요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모습을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잘못된 건 잡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함부로 막 그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나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그거 부모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려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하고 있는 양심 선언이 뭐예요? 이 양심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전혀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요, 그들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무런 의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지킨 율법의 행위들은 그들 속에 있는 욕심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좀 나보다 낫겠지. 그래도 교회 다니면 그래도 뭔가 믿으면 좀 낫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할 때까지 사람은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복음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실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에 교회 나가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술이나 담배 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표현되면 뭐예요? 그거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철저히 굴복해야 돼요. 철저하게 굴복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는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럴 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돼요. 그때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나의 옛 자아를. 예수 믿는 게요, 그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그 모습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포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내가 온전히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종교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신앙입니까? 나 자신을 믿고 있는 동안 여러분, 안에서부터 배워 나오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자아가 너무나도 단단하잖아요.
이걸 깨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꾸민 모습,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갔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따져보면 그 당시에 누구 와도 비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만 꾸민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그 모습대로 다시 한번 빚어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종교적인 열심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